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거룩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렇게 조금씩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몰고 가시는 손길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요, 눈물의 자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거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앞에 보시고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신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게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죄를 범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징계할까요? 못 살게 굴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쁘게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엉뚱한 대로 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고 내 아버지인 것을,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때 그 심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거듭나는 것이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과정 속에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세요. 왜야?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왜 징계하신다고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징계받는 동안 당하는 어려움도 눈물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많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라도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몇 명이라도 뽑아가지고 얘라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은 왜 받습니까? 잘못했으니까 받죠. 어떻게 해요? 잘하라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왜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 나오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요.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의지대로 사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일에는 너무 불편해요. 싫어요. 왜?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고 나를 깔볼 것 같고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출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인들은 그런 삶이 어떻게 해요? 어색하다는 거예요. 어색. 친숙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같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대우하신다. 대접하신답니다. 대접. 아들과 같이. 아버지가 어찌 징계하는 아들이 있으려마는, 자, 징계는 어떻다고요? 다 받는데요. 왜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완성된 자녀 있습니까? 없죠. 교회 나오자마자, 말씀 듣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성장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단순히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훈련으로 나타나서 훈련. 네? 군대 처음 들어갈 때 바로 자대 배치시킵니까? 아니죠. 신병훈련소에서 6주간, 12주간 또 특별 훈련 받는 사람 또 12주간 더 훈련시켜요. 왜요? 그래야 자대 가서 겨우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평생 살아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나 징계 없는데, 나는 편안한데요, 나는 뭐 아무 문제 없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생하다, 친아들이 아니다. 어떻게 제대로 되지 않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그건 사생합니다. 친아들이 아니에요. 자, 징계를 다 받는데 징계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다.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원리를 익숙하게 여기서 연습하고 가야 돼요. 여기서는 뭐 자기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간다고요? 못 갑니다.
여기서 예수가 모르는데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천국 가겠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친해야 되고, 여기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희열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이런데 우리가 징계를 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근데 징계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11절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다고요? 즐거워 보이지 않대요. 즐거워 보이지 않대요. 아유, 힘들어라. 언제 이 징계가 끝날고 고난이 끝날고 이 삶이 끝날고 힘들어요. 또 어떻게 해요? 슬퍼 보인대요. 아유, 힘들어라.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보다 징계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의 복이다. 즉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곳에 여러분 찾아가야 되지요. 은혜가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 어떻습니까? 돈벌이 되는데 막 눈을 밝히고 따라다닙니다. 여기는 돈벌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니 왜 우리가 마다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사람, 인내하고 연단받은 사람은 어때요?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평강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죠?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보다 질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징계가 없을 수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질곡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징계인지 아니면 사단의 공격인지, 내가 의인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걸 잘 구분해서 우리 성도 삶에 있는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잘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양수 겹장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요, 죽음을 이긴 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로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말씀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복된 삶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짓누르거나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검 같은, 순금 같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점검, 순금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예전에는 순금으로 하고 변하지 말아라, 사랑이. 다음에 반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지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동그랗기 때문에 영원히 해로해라. 그런 뜻으로 순금 반지로 예물을 주는 겁니다. 그냥 뭐 맷돈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조건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내가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가는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행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저분은 나보다 더 불행한 조건과 나보다 더 힘든 조건인데 어떻게 저렇게 미소와 여유와 감사가 있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대한 초대형 예배당을 짓고 준비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한 사람 명단 적어가지고
올 때 보여드려야지 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구제한 그 시간들 체크했는 것 준비가 보여드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했던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그 열심, 그 열매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따르고 섬긴 그 흔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 것,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내 것, 내 양, 이 우리 이마에 적혀 있다고 그래요. 계시록 읽어보세요. 그런데 내 고집, 내 아집, 내 의지 이마에 찍혀 있으면 어떨까요? 어두운데 쫓겨났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흔적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흔적이 남을 때에 내 양이라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아멘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요. 모르니까 섬길 이유가 없죠. 섬기고 싶지 않죠. 그리고 따르지도 못해요. 왜? 예수님 따랐다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세상은 자기를 긍정하라고 하고 자기를 인정하라고 하고 자존심 내세워라, 고집 내세워라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버려야 된다,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타락의 특징을 살인, 성적인 타락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칼로 아니면 총으로 전쟁으로 그것도 살인 맞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형제를 싫어하고 형제를 배척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또 성적인 타락인 음란과 간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의 것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고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보고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의 특징을 살인하는 것, 성적인 타락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타인을 짓밟습니다. 자기를 돋보이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돈 띠묻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섬기는 거, 자기 좀 뭐 했는 거 드러내고 왜 나 인정 안 해주노? 니는 뭐 했노? 이렇게 다투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왜요? 자기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은 사랑이 없는 증거요. 사랑이 없는 증거는 믿지 않는 증거예요. 세상 왕자리에 앉아있는 타락한 아담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짓밟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미워하고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쾌락의 대상이에요. 이용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 그러니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룩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인을 도구로 삼지 않고 타인을 섬김의 대상으로. 내가 저 부족한 사람, 저 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슴에 품고 그것이 자녀든 성도든 그죠? 이웃이든 품고 주께로 돌아오시도록 주께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상대를 세워주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내팽개치고 무관심하고 에이 대단한 인간 하면서 내팽개치는데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실지 몰라도 그 기도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왜요?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너희가 들은 줄 알라고 하잖아요. 받은 줄 알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 내 어떤 것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네. 그래야 우리의 거룩이 조금씩 나아져가는,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들이 1초, 1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우리 성도, 우리 이웃들도 이 거룩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고 수년 내에 돌이키게 하시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